사람은 외로운 존재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외롭습니다. 아무리 성격이 활발하고 아무리 친구가 많은 사람이라도 궁극적으로는 외롭습니다. 그래서 정호승 시인은 수선화에게라는 시에서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외로우니까 사람이다. 살아간다는 것은 외로움을 견디는 일이다. 본질적으로도 외로운데 시대가 발전할수록 외로움은 더 커져갑니다. 갈수록 개인주의가 심화되고 이웃 관계가 약화되며 경쟁이 치열한 사회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한 오늘날 시대 현상에 대해서 영국의 어느 학자는 고립의 시대라고 표현했습니다. 우리나라의 어느 전문가는 핵가족의 시대가 아니라 핵개인의 시대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이러한 우리에게 대안이 있습니다. 복음입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줍니다. 기본적으로는 구원과 영원한 생명을 줍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이 세상에서 새로운 관계와 그 관계 안에서 외로움을 이길 힘을 줍니다. 바로 교회를 통해서입니다. 예수님은 구원하실 때 나 한 사람을 구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기독교 복음은 하나님과 나라는 1대1의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라는 1대 다의 관계로 맺어주는 복음입니다. 예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하심과 동시에 교회로 우리를 불러 모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과 교회는 우리를 외롭지 않게 만드는 힘입니다. 참된 교회에 속한 그리스도인은 외롭지 않습니다. 외롭더라도 이길 힘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 교회에 속해서 하나님을 같은 아버지로 모시고 같은 믿음 안에서 하나의 신앙 고백과 한 목소리로 하나님을 경배하고 한 말씀을 듣고 한 찬송을 부르고 하나의 빵과 잔을 나누어 먹고 마시며 서로 돌아보고 살피고 서로의 삶을 나누고 서로 화목하고 서로 사랑하고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슬퍼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점에서 복음과 교회는 분명 외로운 인간을 위한 최고의 대안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오늘날 교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에서 외로움을 이기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교회가 외로운 자들의 집이 되지 못합니다. 그 이유는 오늘날 교회가 교회의 본질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교회를 세워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교회라기보다는 그저 종교시설이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문화센터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더 문제는 그러면서도 그러한 문제를 갖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모른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교회의 모습에서 벗어나 있다는 사실 자체를 알지 못합니다. 그렇기에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 중 상당수는 교회에서 만나는 교인들을 마치 극장에서 만나는 사람들처럼 대합니다. 알지도 못하고 관계도 없는 타인들이 한 곳에 모여서 극장에서 영화 보듯이 예배에 참석했다가 우르르 흩어지는 그런 풍경이 오늘날 교회의 일반적인 모습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모습은 성경이 가르치는 교회의 모습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어떤 것이 교회의 본질적인 모습입니까?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그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교회가 어떠해야 하는지, 성도와 성도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를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함께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군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이때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은 대부분 떠나고 없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예수님이 십자가 곁에 몇 사람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25절을 보시면 4명의 여인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예수님의 이모,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4명의 여인 외에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26절을 보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옆에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가 있습니다. 이 제자가 누군지 성경이 직접 말하고 있지는 않지만 이 책을 쓴 요한이라는 것이 정설입니다. 십자가 위의 예수님이 의식을 점점 잃어가시는 가운데 십자가 아래를 내려다 보셨습니다. 마침 자신의 어머니 마리아가 보이고 그 옆에 자기가 사랑하는 제자 요한이 있습니다. 먼저 어머니에게 말씀하십니다.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우리의 눈에 딱 들어오는 말이 있죠. 여자여입니다. 자기 어머니를 여자여라고 하십니다. 얼핏 보면 버릇없어 보입니다. 어머니를 여자라고 부르는 것도 이상하고 여자여라고 반말로 하는 것도 이상해 보입니다. 아무리 예수님이라도 마리아는 분명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입니다. 다 큰 어른이 어머니를 여자여라고 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버릇없게 반말로 한 것 같지만 뒤에 아들이니이다라는 번역을 볼 때에 반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상한 점은 어머니여라고 하지 않고 여자여라고 한 것이 이상한 점입니다. 여기 여자여라는 표현은 당시에 일반적으로 여성을 부를 때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예를 들어 제가 여기 계신 김성아 자매님이나 김정은 자매님에게 여자여라고 불러도 이상하지 않은 정도의 표현입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제 어머니에게 여자여라고 부르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머니를 왜 여자여라고 부르셨을까요? 그 다음 말을 통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라는 말입니다. 이 말을 다르게 바꾸면 이 사람이 어머니의 아들입니다 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어머니 마리아에게 그 옆에 있는 요한이 이제 당신의 아들입니다 라고 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27절에서 제자 요한에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 어머니라. 자기 어머니에게 요한을 아들입니다 라고 하신 예수님이 요한에게 어머니를 너의 어머니다 라고 하십니다. 이해가 안 됩니다. 마리아의 아들은 예수님이지 요한이 아닙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의 어머니지 요한의 어머니가 아닙니다. 그런데 마리아와 예수님의 관계, 마리아와 요한의 관계를 바꾸십니다. 자기 어머니를 어머니가 아닌 여자로 상대화하십니다. 아들과 어머니의 관계가 아닌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관계로 바꿔버리십니다. 그러면서 마리아와 요한을 어머니와 아들의 관계로 바꾸십니다. 과거에 어떤 사람들은 이 본문의 주제를 예수님의 효도라고 보았습니다. 죽기 직전까지 자기 어머니를 챙기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본받자라고 설교하기도 했습니다. 요즘에도 종종 그렇게 설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보는 것은 어색합니다. 예수님이 죽고 나면 마리아를 봉양하는 것은 다른 자녀들이 하면 됩니다. 예수님에게는 다른 형제, 자매들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마가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에게는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는 남동생들이 있었습니다. 여동생들도 몇몇이 있었습니다. 그러니 굳이 아무 관계없는 요한에게 맡겨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니 이 본문의 주제는 예수님의 효도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이 말씀을 통해 무엇을 가르치려고 하신 것일까요? 예수님의 이 말씀은 가상칠언, 즉 십자가 위에서 하신 7마디의 말씀 중 하나입니다. 전체로는 3번째로 하신 말씀이요,
요한복음 기록 순서로는 첫 번째입니다. 십자가 위의 상황은 그야말로 극한의 고통입니다. 살이 찢어지고 목이 타며 머리가 부서질 것 같은 고통, 이것이 한꺼번에 밀려옵니다. 그런 가운데서 말 한마디 하기가 쉽지 않죠. 그러니 이 상황에서 예수님이 효도를 행하셨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게다가 요한복음 21장 2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일이 이 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그러니 예수님이 하신 말씀 하나하나 중요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 말 가운데 기록된 말도 하나하나가 중요합니다. 요한은 예수님이 한 말을 다 기록한 것이 아니라 꼭 필요한 말만 기록했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가상칠언 중 하나인 오늘 본문은 좀 더 진지하게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계시의 말씀이요, 구원에 관한 말씀이요, 신앙에 관한 말씀이며 기독교 복음의 본질과 관련된 말씀입니다. 게다가 가상칠언은 죽기 직전에 하신 얼마 안 되는 말씀으로 유언과도 같습니다. 기력을 다 소진하고 죽기 직전에 겨우 내뱉으신 중요한 말씀입니다.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보라 내 어머니라 라는 이 유언과도 같은 짧은 말씀은 신자와 신자의 관계, 교회에 속한 성도의 관계에 대한 예수님의 선언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새로운 가족을 만드셨습니다. 그리스도 밖에서 마리아와 요한은 남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두 사람은 가족입니다.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마리아와 요한은 어머니와 아들의 관계가 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가르쳐 주시려고 예수님 마리아에게 여자여 이 요한이 이제 당신의 아들입니다 라고 하시고 요한에게 보라 마리아가 이제 너의 어머니다 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의 어머니였던 마리아, 이제 요한의 어머니입니다. 요한은 그동안 예수님의 제자였는데 이제 그리스도를 통해 예수님의 형제가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어머니를 요한이 책임져야 합니다. 요한이 봉양해야 합니다. 실제로 보라 내 어머니라 이 말을 들은 요한이 어떻게 행동합니까? 27절 뒷부분을 보십시오.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요한이 예수님의 어머니를 봉양합니다. 예수님의 선언으로 인해서 이제 여자와 제자는 단순한 개인이 아닙니다. 요한의 실천으로 인해 두 사람은 이제 남이 아닙니다. 새로운 가족입니다. 두 사람의 관계는 신자와 신자가 어떤 관계인지를 보여주는 모델입니다. 교회에 속한 성도의 관계를 보여주는 모델입니다. 교회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모델입니다. 피 한 방울 안 섞인 관계이지만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새로운 가족이 되었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하신 세 번째 말씀, 보소서 아들입니다. 보라 내 어머니라 라는 말씀은 새로운 가족 제도를 만드셨다라는 예수님의 선언입니다. 십자가는 기독교 복음의 핵심이죠. 그 이유는 십자가가 우리에게 주는 은혜 때문입니다. 십자가는 우리에게 한두 가지 은혜만 주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은혜를 줍니다. 십자가는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 주었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었습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었습니다.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해 주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십자가는 우리에게 새로운 가족을 주었습니다. 전혀 상관없는 자들, 전혀 피 한 방울 안 섞인 관계에 있는 사람들을 가족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 사실 요한이 이미 요한복음 1장에서 암시한 바 있습니다. 유명한 말씀이죠.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복음을 믿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이 가족이 됩니다. 이 가족 관계는 혈통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맺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 즉 거듭남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가족을 혈연이라고 합니다. 피로 맺어진 인연이란 뜻이죠. 가족은 혈통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가족이 아닌 남을 표현할 때에 피 한 방울 안 섞인 관계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가족이 되었습니다. 전혀 상관없는 자들, 피 한 방울 안 섞인 관계의 사람들이 가족이 되었습니다. 십자가 복음이 우리를 가족으로 만들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가 되게 해 주었습니다. 마리아와 요한이 가족이 된 것처럼 우리가 가족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독특한 관계에 대해서 예수님도 이미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다 함께 마태복음 12장 46절부터 50절 말씀을 찾아볼까요? 설교 질문지에 본문이 써있죠. 마태복음 12장 46절부터 50절 말씀. (46절) 이하의 내용을 쭉 보시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가르치던 중이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 즉 마리아와 진짜 동생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한 사람이 예수님에게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에게 말하려고 밖에 서 있습니다, 이렇게 알려주죠. 그러자 예수님이 4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 내 어머니며 내 동생들이냐? 그러면서 제자들을 가리키면서 여기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제자들이 곧 자기의 동생이라 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50절.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예수님은 육신의 가족이 아니라 지금 자기를 믿고 따르는 자들이 가족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가 가족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이미 말씀하셨던 것이 십자가에서 궁극적으로 성취되었습니다. 이제 누가 어머니요, 누가 형제인지를 선언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선언은 사도들에 의해서 실제로 적용됩니다. 베드로는 마가를 가리켜서 내 아들 마가라고 표현합니다. 바울이 감옥에서 복음을 전한 오네시모를 가리켜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라고 표현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절과 디모데후서 1장 1절을 보면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디모데후서 2장 1절을 보면 바울이 디모데에게 내 아들아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고린도후서 1장 1절과 골로새서 1장 1절과 빌레몬서 1장 1절에서는 형제 디모데라고 부릅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디모데는 아들도 되고 형제도 됩니다. 가족입니다. 나아가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를 향하여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의 자녀들아. 바울에게 교회는 자녀와 같은 가족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를 가족으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는 가운데에 새 가족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가족됨을 구체적으로 실현하는 공동체로서 교회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교회는 가족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권속이라. 이 권속, 한자인데 한 집안 식구라는 뜻입니다. 쉬운 말로 그래서 새 번역을 비롯한 다른 번역들은 너희는 하나님의 가족이라 라고 번역했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5절을 한번 찾아볼까요? 디모데전서 3장 15절. 디모데전서 3장 15절.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목회서신이죠.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 교회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얘기하는데 하나님의 집이라고 말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가족이요. 교회를 말합니다. 세 번역 하나님의 가족 가운데서 사람이 어떻게 처신해야 하는지를 그대가 알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번역합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한 뒤에 몇 장 넘겨서 5장을 보면 성도를 대하는 태도라는 소제목에 나와 있는 것처럼 디모데가 이제 성도들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하는데 1절, 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버지에게 하듯 하며 젊은이에게는 형제에게 하듯 하고 늙은 여자에게는 어머니에게 하듯 하되 젊은 여자에게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 하라. 디모데는 목회하는 가운데 교회 안에 있는 나이 많은 분들을 아버지와 어머니 대하듯 대하고 청년들을 형제와 자매에게 하듯 해야 합니다. 바울이 권하는 이 모습은 바로 가족을 대하는 모습입니다. 교회는 가족이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단순히 동아리나 같은 관심사를 가진 단체가 아닙니다. 교회는 복음을 드러내는 가장 기본적인 현장입니다. 교회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새로운 관계, 가족이라는 관계를 가시적으로 드러내는 곳입니다. 교회는 성도의 어머니다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고대 라틴 교부인 키프리아누스가 교회를 어머니로 모시지 않으면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실 수 없다라고 했는데 이 말 그대로 아우구스티누스와 종교개혁자 칼빈이 복창했습니다. 칼빈은 기독교 강요 4권 제일 첫 부분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는 사람에게는 교회가 어머니가 되어야 한다. 이 말에 근거하여 우리가 교회는 성도의 어머니다라고 표현합니다. 교회에 속한 우리는 이 말처럼 모두 하나님을 아버지로 교회를 어머니로 모시고 있는 가족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권속, 즉 가족입니다. 교회가 가족인 이유를 이미 설교의 서론에서 살짝 암시해드렸습니다. 교회는 성도들이 다 함께 하나님을 같은 아버지로 모시고 같은 믿음 안에서 하나의 신앙 고백과 한 목소리로 하나님을 경배하고 한 말씀을 듣고 한 찬송을 부르고 하나의 빵과 잔을 나누어 먹고 마시며 서로 돌아보고 살피고 서로의 삶을 나누고 서로 화목하고 서로 사랑하고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슬퍼하기 때문에 가족입니다. 이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 교회가 가족인 것은 성찬식을 통해서 아주 잘 드러납니다. 우리는 매월 주님의 살과 피를 함께 나누어 먹고 마십니다. 실제로는 매월 하지만 본질상 매주 하는 것입니다. 이 강대상 옆에 항상 그대로 놓여있는 이 성찬상은 그 사실을 우리에게 그대로 매주일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매주일 점심 식사를 나눕니다. 주일 점심 식사는 그냥 예배 마치고 그 시간이 마침 점심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애찬입니다. 이 시간은 단순히 밥 먹는 시간이 아니라 성경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시간입니다. 가족을 다른 말로 식구라고 하지요. 먹을 입구입니다. 한 집에서 함께 끼니를 같이 하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성찬과 애찬을 나누는 식탁 공동체인 교회는 그야말로 식구입니다. 매주 주님의 살과 피를 함께 먹는 관계, 한 빵을 모두가 찢어서 나눠 먹는 관계, 매주 점심을 같이 먹는 관계는 그야말로 식구입니다. 애찬에는 함께하지만 성찬에는 아직 함께하지 못하는 분들은 속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우리의 가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가족인 것은 교회 생활과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도 잘 드러납니다. 가족으로서의 교회는 함께 살고 함께 성장하며 서로를 돕고 품습니다. 교회는 함께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믿음을 나누고 신앙을 나누고 삶을 나누는 영적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서로 돌아보고 살피고 서로의 삶을 나누고 서로 권면하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용납하고 용서하고 서로 사랑하며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슬퍼하는 것은 교회가 가족임을 잘 보여줍니다. 교회가 가족인 것은 우리의 호칭을 통해서도 잘 드러납니다. 우리는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 서로를 형제, 자매라고 부릅니다. 우리 교회 그걸 그대로 문자 그대로 항상 실천하고 있지요. 이 세상 어느 공동체에서 8살 어린아이가 60살 어른에게 자매님이라 부르고 60살 어른이 30대 청년에게 형제라고 부릅니까? 오직 교회에서만 가능한 일이죠. 우리가 가족이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형제, 자매가 되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교회가 가족인 것은 요한 세례 때의 서약을 통해서도 잘 드러납니다. 우리 교인들은 다 기억하시겠지만 우리 교회에서 유아 세례를 베풀 때에 유아의 부모도 서약을 하지만 회중도 서약을 합니다. 그 서약의 내용이 이렇죠. 첫째, 여러분은 이 언약의 자녀가 그 부모에게 허락하신 자녀이지만 또한 동시에 우리 교회에 주신 자녀라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둘째, 여러분은 이 아이가 교회에서 자라는 동안 하나님의 복음을 통하여 자신의 죄인됨을 깨닫고 그리스도를 알아 자신의 입으로 신앙 고백할 때까지 교회의 신실한 지체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부모와 함께 사랑과 기도로 인도하며 성도의 모범을 보일 것을 서약합니까? 셋째, 여러분은 혹시라도 이 아이가 자라는 동안 부모를 잃게 되었을 경우
이 아이가 장성할 때까지 교회가 그의 양육을 책임져야 함을 믿고 그렇게 하시기로 서약하십니까? 정통 역사적 장로교회가 이러한 서약을 회중에게 요구해온 것은 바로 교회가 가족이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그냥 가족이 아닙니다. 독특한 가족입니다. 그래서 교회라는 공동체의 가족이 되는 방법은 오직 십자가입니다. 오직 복음입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피보다 더 진한 그리스도의 보혈, 믿음으로만 가족이 됩니다. 오직 십자가의 죄 용서를 통과한 사람만이 하나님의 가족에 소속될 수 있습니다. 십자가와 그분의 보혈은 새 가족의 기초입니다. 우리에게 가족이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입니다. 우리에게 가족이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교회 당에는 누구나 올 수 있지만 교인은 아무나 될 수 없습니다. 교인이 되고 가족이 되는 것은 혈통이나 사람의 뜻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예정과 은혜와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성령으로만 가능한 일입니다. 설교의 서론에서 살짝 말씀드렸습니다만 오늘날 교회에서는 가족으로서의 교회 개념이 거의 없습니다. 성경적 교회의 모습이 없고 그냥 종교시설이 되었습니다. 대부분의 교인은 교회 안 다른 성도와 무관한 존재로 살아갑니다. 극장 옆자리에 앉은 사람과 다를 바 없습니다. 예배만 드리고 집으로 돌아가는 현대 교회의 모습에는 가족으로서의 교회 개념이 없습니다. 예배 후에 악수만 하고 집으로 뿔뿔이 흩어지는 교회의 모습에는 가족 개념이 없습니다. 교인 등록이라는 개념도 철저히 행정적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새가족반이라는 이름으로 새로운 사람들을 쉽게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교인 등록 카드를 작성한다고 새가족이 되는 게 아닙니다. 체계적이고 세련된 새가족반이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해서 교회가 가족 공동체가 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 주변에 있는 교회들에서 공동체성이라는 것을 거의 보지 못합니다. 교회당에는 출석하지만 교회에서 공동체성을 누리지 않으면서도 스스로 교인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게 교회 생활하는 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사람이 많습니다. 하지만 신앙은 결코 개인적일 수 없습니다. 교인은 결코 가족 개념으로서의 교회를 벗어나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의 유언을 기억해야 합니다. 보라, 너희는 내가 새로 만든 가족이다. 가족 간에는 서로 모르지 않습니다. 가족 간에는 서로 무관심하지 않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함께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믿음을 나누고 신앙을 나누고 삶을 나누는 영적 공동체입니다. 어른이든 아이든 서로 돌아보고 살피고 서로의 삶을 나누고 서로 권면하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용납하고 용서하고 서로 사랑하고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슬퍼하는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가족 공동체로서의 교회 개념이 사라진 이 시대의 교회를 보고 교회를 세워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교회를 세워야 합니다. 그리스도는 공동체성이 없는 교회를 세우시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분에게 교회는 과연 가족입니까? 교회에 온전히 속하여서 그 교회의 교우들과 하나의 가족을 이루지 않은 자,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시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의 유언을 헛되게 만드는 사람입니다. 교회에 속해 있으면서 정작 교회 안에서 가족됨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은 사실 교회에 속하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 여전히 잘못된 교회 생활을 하고 있는 분이 있음을 제가 잘 압니다. 회개하십시오. 회개 기도를 하라는 것이 아니라 돌이키십시오. 회개는 기도가 아닙니다. 돌이키는 것이 회개입니다. 말씀대로 행하십시오.
복음이 여러분의 삶에서 열매를 맺게 하십시오. 십자가의 진리가 여러분의 교회 생활에서 드러나게 하십시오. 그리스도인 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교회를 어머니로 삼은 가족이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보혈로 맺어진 가족이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교회라는 공동체에 속해서 가족으로 함께 먹고 마시며 가족으로 서로 돌아보아야 합니다.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셔서 그러한 가족으로서의 교회를 허락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가족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와 자매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게 새 어머니와 새 형제 자매를 허락하셨으니 그리스도인은 그 누구도 고립되어 있지 않습니다. 만약 고립되어 있다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설교의 서론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은 외롭습니다. 오늘날 시대는 그 외로움이 더욱 커져갑니다. 또한 가족이 해체되는 시대입니다. 부모와 형제 간의 혈육의 정이 식어가는 삭막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가족의 울타리가 무너지고 흩어지고 홀로 서는 시대입니다. 핵가족을 넘어 핵개인의 시대입니다. 사람들은 서로를 고립시키고 자신을 고립시킵니다. 고립의 시대입니다. 이러한 시대에 교회의 존재 이유와 가치는 더 명확합니다. 외로운 시대에 외롭지 않은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가능한 것은 교회가 가족 공동체로서의 의미를 잘 드러낼 때에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교회를 통해 우리는 형제 자매로 묶여져 있음을 생각하고 우리가 결코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생각해야 합니다. 만약 누군가가 교회에 있으면서도 정작 혼자라는 느낌을 받는다면 그것은 자신의 책임이거나 교회의 책임이거나 둘 중 하나입니다. 참된 복음은 우리를 결코 외롭게 만들지 않습니다. 참된 교회는 우리를 결코 고립시키지 않습니다. 십자가는 우리를 결코 핵개인으로 만들지 않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힘겨운 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라. 보라 내 어머니라. 이 짧은 말씀을 통해 큰 의미를 선언하셨습니다. 십자가 안에서 너희는 가족이다. 그 예수님이 교회를 세워 우리를 가족으로 불러 모으셨습니다. 가족인 우리 한길교회가 한 주간 잠시 흩어졌다가 오늘 다시 모였습니다. 마치 가족이 각자 직장과 학교에 갔다가 저녁에 집에 모인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집에서 학교로 가면서 학교 다녀오겠습니다 라고 하지 학교에서 집으로 가면서 집에 다녀오겠습니다 라고 하지 않습니다. 집에 있는 시간보다 학교에 있는 시간이 훨씬 더 길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세상으로 잠시 다녀왔습니다. 세상에 있는 시간이 더 길더라도 말이죠. 이제 주일을 맞아 가족들이 함께 교회로서 모였습니다. 이곳에서 함께 하나님 아버지를 뵙고 주님이 주시는 식사를 하고 가족들이 가지고 온 음식을 나누고 서로 돌아보고 신앙을 나누고 세상에서 있었던 삶을 나눕니다. 서로 권면하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사랑합니다.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슬퍼합니다. 그리고 다시 세상에 다녀오겠습니다 하고 온 가족이 흩어집니다. 그리고 또다시 주일에 만납니다. 이처럼 우리는 가족입니다. 교회는 새로운 가족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새로운 가족을 주셨습니다. 아멘. 다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